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착실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 때문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바울행전 49번째, 참 우리가 긴 시간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바울행전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오늘 4장 말씀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중심 내용을 기록을 하죠.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늘 고난에 처함으로 그것에서 막 죽겠다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달려갔던 것처럼 너희도 그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 잊지 말고. 왜 기쁩니까? 왜 하나님을 향한 기쁨 잊지 말라 그러죠? 내가 육신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딱 생각하면은 기쁘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 고난다가 죽어도 나중에 어디에 가 있을 거니까. 주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니까 그거 생각하면 지금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기쁨이 절로 나면서 입가에 웃음이 딱 나고 마음이 막 육신은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뭐 배고프고 어렵지만 영혼은 막 기쁜 거죠. 영혼은 막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바울이 지금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동역자들을 지금 언급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동역자들 누굽니까? 여기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클레멘드,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복음을 입었던 여인들, 무명의 여인들이 나오고 또 이름을 딱 집어가지고 이야기하는 뭐 클레멘드, 또 누가 나옵니까? 뭐 에바브로디도 뭐 이런 사람들, 바울의 쓸 것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바울이 이제 병이 있고 몸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쓸 것을 본인이 대신 받아다가 바울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 함께 힘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도 함께 너희가 좀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섬겨줘라 라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섬겨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그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날려가는데 이 방향이, 이 신앙의 방향이 무엇 때문에 기뻐야 되냐면 바로 제가 서두 부분에 말했지만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신앙 안의 모든 행위들이 지금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아도 기죽지 말고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너희들이 담대하게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등이 이 사역들을 감당해 달라고 하는 그 이 요청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 때문인가 제가 이렇게 이 제목을 달았어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신앙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썼던 동역자들을 섬겨달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게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위해 힘썼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힘썼던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또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정말로 이 복음에 생명 걸고 달려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2000년 전에도 바울이 정말 이 다가오는 예수님의 가까우심을 이렇게 느끼면서 서로 동역하는데 우리가 서로 보호해주고 또 섬겨주고 이러면서 막 힘을 내고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더 심해진 거예요. 더 핍박이 오고 더 환란이 오고 더 어려운 일이 오는데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신앙인들보다 더 우리가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되는데 딱 보니까 2000년 전에 이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모든 일들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이 신앙을 키워나가는데, 전심전력하면서 달려갔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주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주님이 곧 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2000년 전의 사람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어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보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 그러면 또 한 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처럼 정말 서로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요.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가까우시니까 믿음 안에서 빨리 서기를 권면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정말로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놓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이 다 없어졌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 신앙 가지고 버텼는데 지금 보니까 이 신앙이 다 없어졌어요. 왜? 2000년 동안 주님 안 왔다 이 말이죠. 안 왔는데 곧 오신다 그러면 또 이제 옛날처럼 또 오실 것 같은데 또 안 오시고 오실 것 같은데 또 안 오시고 그래서 2000년을 이렇게 왔는데 막 주위의 사람들이 막 곧 오실 것 같다 그러고 막 지진의 소식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이것저것 사건을 통해서 막 죽고 에볼라 바이러스 막 전 세계 돌고 그 다음에 막 큰 쓰나미로 인해서 막 죽고 지진 나서 죽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막 떨어져서 죽고 막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고
막 이런 불의의 사고들 막 일어나니까 마지막 때가 막 가까이 온다는 생각을 하는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주님 곧 올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상황에서 이 바울처럼 정말로 복음을 붙들고 야 너희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에 힘쓰고 기뻐하자.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만 가지의 좋은 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만 가지의 좋은 말들 중에 단 한 가지도 내가 붙들지 않으면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만 가지의 좋은 말들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내게 돼야 되는데 그것에 한 가지만 붙들어도 거기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남의 거예요. 한 번도 내 것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버렸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것이 됐어요. 그걸 그냥 다 믿음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오직 예수만 붙들고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을 함께 돕고, 예, 주 안에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어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6,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막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이게 결론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라. 이미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염려의 모든 것들에 답이 되어주시고 해답이 됐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막 챙겨야 되고 우리가 돌봐야 되고 살펴야 되고 막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걱정 고민이 많고 번뇌가 많은데 이런 것들 마지막 때 다 여러분들 정리하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이게 기쁨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쁨의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목표를 재설정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살아있는 교회로 버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주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들이 자족함을 배웠대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근데 이것을 바울만 경험한 게 아니라 너희도 내 고난에 참여함을 내가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이 어떤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이런 영적인 생활들을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경험했다는 거죠. 말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곧 오시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견뎌내고 버텨내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앙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만 해도 우리 한세기 우리 개혁교단 역사가 100년이 됐대요. 100년. 이제 내후년이면 100주년 기념이래니 지금 98년 됐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50년 되거든요. 그때만 해도요. 재림신앙이 다 있었어요. 재림신앙. 다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재림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막 오늘 우리 성령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는데 이거 막 기도원에서 부흥집회할 때마다 교회 사경할 때마다 막 이 박수 치면서 얼마나 성령님을 삼으면서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막 저도 막 어렸을 때 막 기억이 나는데 막 박수 치면서 막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주님 오시는 거를 막 얼마나 환영하고 웰컴 주님 다시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얼마나 그 신앙을 우리가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다 그게 해체돼 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재림신앙 다 없어졌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신앙인의 제일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 권면할 것도 없어요. 바울이 막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정말 오늘 보면은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이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좀 문제를 일으켰던 여자 제자들이, 여자 성도들인데, 이 빌립보에서 유오디아 라인하고 순두계 라인이 있었나 봐요. 이름입니다, 이름. 유오디아 라인하고 순두계 라인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연합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척을 지는 거죠. 교회 안에 두 라인이,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이 그룹들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면서 자, 그래서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한.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복음을 붙들지 않는 신앙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주 안에 좀 같은 마음 품어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좀 잘 섬겼으면 좋겠다. 너희는 하여튼 빨리 회복해서 그걸 섬겼으면 좋겠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빨리 이걸 회복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복음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생명책 있는 자들이다. 빨리 너희들 수습하고 빨리 이것을 위해 달려가자라고 이런 권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그런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유오디하고 다 순두개예요. 정말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권면이 안 나와요. 다 유오디하고 다 순두개예요. 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정말 눈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공동체 안에. 한국교회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해도요. 종교인들만 가득가득하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정말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그 순복음교회 그분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와, 그 얘기 들으니까 순복음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은 딱 그 목사님들이 대출이 되니까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를 딱 받으면서 부목사님 되신 분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차를 바꾸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바꾸는 걸 한대요. 예. 그런 걸 듣는데 뭐 전혀 저하고 딴 세계의 어떤 얘기죠. 같은 목사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뭐 완전히 그럼 제가 그 들으면서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부자 청년. 와, 저게 어떻게 목사인데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바울처럼 빈부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근데 풍부에만 처했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한 것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힘쓰는 자가 많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러한 자로 주님 앞에 좀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관장하시잖아요. 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세상적인 요소들 다 뺍시다. 세상적인 요소들을 싹 다 빼버리고 정말 말씀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네,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고난에 참여할 때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칭찬하거든요. 모든 것을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 것 구하지 마시고 역설이잖아요. 13절과 14절은 역설이에요.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줬는데 왜 자꾸 괴로움에 참여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왜 칭찬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세상 것 구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업장이나 이런 데 크리스찬 기업이나 뭐 집에 가면은요, 딱 그 성구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 크리스찬 기업의 그 사람은 늘 기도를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 기업을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가 있어도 너희가 내 괴로움에, 복음을 위한 내 괴로움에, 복음을 위한 내 고난에 함께 참여할 때 잘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내가 고난을 받겠다고 결정하는 거지, 인생길 가다가 재수없어가지고 넘어졌는데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내가 예수님이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살다가 재수없어서 십자가 지신 겁니까? 실수해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실수로 인해서, 자기 넘어짐으로 인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스스로 결단하신 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는 듯 떨어지는 순간까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내가 고난을 받겠다고 자처하는 거고 결단하는 거지, 내가 인생 살다가 그냥 넘어져서 실수해서 넘어지고 재수없어서 넘어진, 그냥 엉겁결에 걸려 넘어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받았지만,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내 괴로움에 참여할 때 잘하였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칭찬은요,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이 칭찬하는 거 동일할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받는 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실 때에,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